네, 오늘 말씀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앞에는 들에 피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그들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심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세심하게 보살피시고 이끄시니 너는 너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만에 빠져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채워주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기대할 때도 하루를 살아갈 때도 그리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때로는 무엇에 매몰되냐 하면 나의 삶,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만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나 힘겨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이나 뜻들을 때로는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내가 이렇게 살기 힘든데, 나 하나 살기도 어려운데 내가 누구를 살피고 누구를 도와 라고 말하는데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늘 그의 마음속에 우선순위가 있었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도 목회자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섬기는 것이 복이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 한 여인이 주를 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하여 또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라고 하는 그의 마음과 세심한 살핌이 있었음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가져야 될 것은 내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삶을 어떻게 드릴까? 무엇을 하면 기뻐하실까?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무엇 하기를 원하실까를 바라보고 주를 위해 살아가면 주께서 나의 삶을 살아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전도대들이 이렇게 외치는 전도 구호가 있습니다. 전도 폭발이라는 이렇게 그 세미나 같은 게 있잖아요. 이렇게 전도하고 이런 것들을 배운 데 가면 그런 구호를 외쳐요.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주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는 건 네 그래. 날마다 내 삶과 내 문제에 매몰되어 살아가면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거나 따를 수도 있지만 나는 주를 위해 살아가면 주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의지하지 않아도 사실은 하나님 거룩한 손길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주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비를 내리시고 날마다 숨을 쉬게 하시며 필요할 때 물을 주시고 계절의 변화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은혜를 그저 믿는 사람들에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모든 이에게 주시죠. 그거를 일반 은혜라 그러는데 그러니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내게 은혜 주시는 분도 나의 하루를 책임지시는 분도 나를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주를 사랑하며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수넴이라는 마을에 엘리사가 갔을 때 이 여인이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그를 불러다가 음식을 대접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음식을 대접하는데 그 여인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곳에 지나갈 때마다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저희 집에 와서 식사도 하시고 쉬기도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이거 그래도 될까요 하면서 들어갔겠죠. 그러나 그것이 이제 그 수넴에 갈 때마다 그 여인의 집에 들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그래서 수넴에 지나갈 때마다 이제 그 여인에게 들어갔는데 그 여인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그 엘리사를, 그러니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남편하고 고민합니다. 방을 하나 만들자. 방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의자도 두고 책상도 두고 그리고 쉴 수 있게끔 만들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곳을 지나갈 때에 이곳에 와서 잠들어 쉴 수도 있도록, 하루를 묵을 수도 있도록 만들자. 그래서 그를 위하여 방을 하나 만듭니다. 그렇게 방을 하나 만들고 그에게 어떤 그러면은 꿍꿍이속이나 뭐 원함이 있는 건 아닐까? 그냥 하나님, 제가 이런 거 했으니 저에게 이런 거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요 이번에 이거 하나만 잘 되면, 이거 하나만 잘 되면, 내 자식이 요 시험 하나만 성공하면, 아니면 이렇게만 되면 제가 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헌금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요 그런 원함이나 욕심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섬겨드리고 싶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엘리사가 고민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필요한 것, 너에게 있어야 될 것 내가 채워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고 말씀하신다면, 오늘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선순위가 내 문제 해결되면, 내 어려움 해결되면, 내 바쁨 해결되면, 내 지금 여러 가지 상황 해결되면 하나님 일 해야지, 주의 일 해야지. 제가요 선교하고 싶지 않아서 선교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요 봉사하고 싶지 않아서 봉사하는 거 아니고요, 봉사 안 하는 거 아니고요,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전도하고 싶지 않아서 전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너무 바빠서 그래요. 지금 너무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에 있어서 그래요. 저도 다 이 문제 해결되고 편안히 지나고 잘 되면 그때 가면 저도 전도도 하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주를 위해 살아가면서 봉사도 하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시면 내 인생에 정확하게 딱 우선순위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늘 내 인생에 어렵고 중요하고 바쁜 문제들이 생겨요. 이때는 이래서 바쁘고 저때는 저래서 바쁘고 이때는 저래서 바쁘고 그렇잖아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직장을 다니며 바쁘고 그리고 늘 뭐 누구를 만나느라 바쁘고, 그렇다고 우리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안 바쁘냐? 뭐 깨를 심을 때가 돼서 바쁘고 깨를 털어야 돼서 바쁘고 뭐 해야 돼서 바쁘고 늘 그런 거예요. 그거 끝나면 또 김장철이고 김장철이 지나면 겨울 준비해야 되고 겨울을 잘 나면 또 그 다음에 봄 준비해야 되고, 그러니 우리 가운데 우선순위가 있지 않으면 나는 주를 위해 살아간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다 라고 잡지 않으면 늘 우리는 다른 바쁜 일에 휘달리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최우선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마음속에 이게 내가 이 일들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겠어 이게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게, 엘리사가 그 사환에게 그 여인을 데려와라 라고 이야기하고, 혹시 너 필요한 게 있어, 당신이 필요한 게 있으시면 내가 왕이나 아니면은 장군에게까지 이야기해서라도 도와줄 수 있으니 뭐 필요한 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그 여인이 뭐라 그러냐 하면, 저는 이 성중에서 편안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게 13절에 나오는데요.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있죠.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엇을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내가 이 성중에 있으면서 뭐 이렇게 제가 도와달라 그럴 거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며 제가 이 본문에 참 귀한 단어라고 여겨진 게 뭐냐 하면 13절에 세심한 배려라는 단어예요. 세심한 배려.
누가 지나가면서 엘리사가 야, 그냥 저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지나가면 배고프지 않을까? 누구 먹을 것이라고 좀 대접하면 그래도 허기는 면하겠지? 그러다가 그래도 여길 지나가다가 때로는 밤늦어서 잠자기 곤란할 때가 있는데 여기 쉴 때가 있으면 그래도 좀 편안히 쉬지 않을까? 라고 하는 마음속에 세심한 배려가 있었어요. 그러니 오늘도 주님, 제가요 교회 일을 할 때, 믿음의 일을 할 때, 주를 위해 살아갈 때 그냥 저 주의 일 합니다, 이게 아니라 세심하게 주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주를 위해 나는 오늘 무엇을 하면 좋을까? 라고 하는 그런 세심한 배려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서 그런 일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주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우선순위의 1순위가 되게 하사 저로 하여금 시간이 조금만 나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연애는 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내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은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과 우리 칠보제일교회 성도들에게 정말로 아무리 중요하고 바쁜 일이 있어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 그 일들로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 여인이 그렇게 믿음의 길을 나아갔어요. 그리고 그 엘리사가 그 게하시에게 힌트를 얻습니다. 무엇을 하냐면 그 여인에게 아들이 없는데 그 여인의 남편은 너무 늙어서 이제 자녀를 기대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 자녀라는 것은 이제 어느 순간 포기되어 버린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왜냐하면 이 16절에 보시면 마지막으로 그 여인이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면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 저는 벌써 이미 한참 전에 그 일은 포기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때로는 그래요. 영혼을 생각할 때도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할 게 있고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도 저거는 불가능해 라고 하는 일들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하시냐 하면 세심한 배려로 우리를 살펴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운 문제들과 힘겨운 것들이 있을 때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주님이라 믿으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해결될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게 어떻게 해결됐지?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지? 이게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서 이거 바라고 산 건 아니지만 주를 섬길 때 주께서 또 나에게 세심한 배려로 나를 사랑하여 주셨구나. 그래서 인생 가운데서 나도 주를 위해서 열심히 세심한 배려로 섬길 것들을 찾지만 주께서 나에게 세심한 배려로 베풀어 주신 은혜는 무엇인가를 날마다 찾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날마다 생각해보면 우리를 세심한 은혜로, 세심한 배려로 살펴주셔요. 그래서 저는요 제 인생 가운데 감사할 거 없어요 이러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를 인생 가운데 찾아내는 귀한 재미와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또한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너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끝난 게 아니라 오늘 말씀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그 과연이란 단어예요. 역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 있으신 하나님, 우리를 세심한 배려로 살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주를 위하여 먼저 살아가 볼 수 있는 용기와 은혜가 오늘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 맡기고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주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잘 보살피고 섬겼으며
또한 그가 세심한 배려로 주를 위하여 나아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귀한 배려로 이 여인과 함께 하셨음을 바라봅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능력 안에 있음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배려와 이끄심을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셔서 감사하게 하시고, 나는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또 고민하고 그렇게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셔서 주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들을 기대하며 오늘도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